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죠. 오늘 계속적으로 빌립보서 강해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1절의 시작이 끝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끝은 이 편지를 쓰는 마무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4장이 아니고 3장에 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끝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고자 사도 바울은 끝이로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보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참 기쁨입니다. 주 밖에 있는 것은 기쁨이 없죠.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요, 재미죠. 기쁨의 모양은 갖춰져 있지만 속은 재미인 것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영원한 거죠.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 주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이다. 그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감옥 밖에 있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그 기쁨,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덮는 기쁨이에요.
지금 그 바울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놀라운 거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거나 희미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를 잊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희 집에는 특별한 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계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계. 이게 제 이름과 자매 이름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지저스라고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시계를 발 때마다 우리 가정의 주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 안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주님입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기쁨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이곳에서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요, 그냥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 가운데 실제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을 강조해도 거듭말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말은 앞서 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주의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내포되어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다음 절을 보면요,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거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이라고 하죠.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저한테 개라고 하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좋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이죠. 개들,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그 뒤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사로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법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는 것인데, 너희들이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되고 보장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행위를 주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육체의 행위를 주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해요. 그러면요, 그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에게 과시하고 내보이고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율법주의 행위주의죠. 잘못된 교리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봤던 주 안에서의 기쁨도 사라지게 하죠.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행위를 주목하다 보니까요, 보여지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거칠애로, 모양으로, 그럴듯하게,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로 인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럽고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면서까지도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가라고, 삼가라를 3번씩이나 말하고 있죠. 그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예의주시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의 모든 봉사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죠. 의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탈이 없습니다. 또한 그 결과도요,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육체로 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탈이 나요. 탈이 나. 사람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봉사는 성령으로 하는 거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봉사를 하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더해진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착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그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마음을 잘라낸 이 할례, 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부터요, 자신의 육체를 언급합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많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역으로 교회 내에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 흐름,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자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하고 있냐면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전통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명문가라는 것들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그 무리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핵심 멤버라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자 했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는지를 잘 아시죠. 그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또한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을 떨 정도로 굉장히 그 옳지 않은 그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자였어요. 또한 율법에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100% 다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는 율법을 더 잘 지킬 수가 없어. 이게 차원이 다른 그 율법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은 앞에서 본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인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더 강한 어조의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해가 되나요?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 내게 유익했던 것, 이런 것이 왜 해가 되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뒷걸음치거나 뒤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힘이 없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간증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는요, 스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펙. 스펙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스펙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스펙이 있으면 주님께 영광을 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스펙을 쌓는데 마음을 두거나 스펙을 쫓거나 스펙을 신뢰하거나 그 스펙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또 나오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경험적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이론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 삶 가운데 실제하시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알미 고상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의 하나님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잠시 간증을 좀 드리면요, 몇몇 성도님들은 아시죠? 저희 가정에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일들, 자매에게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저에게는 이제 1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다 주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에서 허락된 일이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깨달았던 점이,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밖에도 이 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내가 알 수 있었을까? 내 생에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막막했죠. 앞이 캄캄했죠. 이게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그 다음 달이면 이제 언양이가 태어나는 시점이었는데 준비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저희 가운데 왜 허락된 것입니까? 근데 그 일이 있는 그 주에요, 주일에 제가 눈을 이렇게 좀 일찍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얀 A4 용지 하나를 이렇게 꺼내 들고 검정펜을 들고 글씨 하나를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리스타트 이렇게 쓴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를 썼어요. 제가 리스타트. 무슨 말입니까? 시작하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겠다는 사인인가? 그리고 나서 듣게 되는 찬양이요, 웨이메이커입니다. 웨이메이커. 이거를 직역하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너에게, 너희 가정에, 내가 속한 교회에게 내가 길을 만들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사인을 준 듯 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1장 4절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펴서 보게 되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조금도 잠시도 인내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그 이루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요, 빈틈이 많아요. 너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행착오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겠다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셨죠. 넘치도록요. 살이 쪘어요. 살이. 얼마나 잘 먹었으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직장 생활도 다 하고 있죠. 좋은 또 업을 주셔가지고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나, 현실에 안주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또 들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제가 이제 자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서관을 갔어요. 아침 일찍 갔습니다. 9시였는데 한 8시 40분 정도 도서관 앞을 이렇게 도착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9시가 딱 되자마자 책 보는 그 공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도서관에 가보면 이렇게 북트럭이 있습니다. 북트럭. 이 책이 워낙 무거우니까요, 그 트럭으로 옮겨가면서 책장에 정리정돈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트럭이 막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찌감치 북트럭에 책 한 권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전날 직원이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퇴근을 했구나. 불성실하네. 근데 저 책은 뭐길래 저렇게 있지? 그러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슨 책이길래 여기에 놓여 있을까 하고 봤는데요,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리스타트예요. 리스타트.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잉글리시, 그 옆에 리스타트. 대문짝만 되게 리스타트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R이가요, 크게, 활자가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은 세심하시다. 제가 또 마음이 흔들리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문자를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있다.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경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알수록요, 고상한 겁니다. 고상. 그러면 세상의 것이 해로 여겨지고요,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을 보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는 앞서 말한 것에 대한 결론과 같습니다. 의를 이야기하죠. 의. 성경은요, 사람이 어떻게 의를 얻는가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은 어떻게 얻은 것인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가진 자입니다. 그 사실이 로마서 4장 끝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게 죄사함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주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의는요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사람에게 그 조금도 기여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조금도 근거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의이고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난 의이기 때문에.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 다 청산했다. 다 지불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 이미 무죄 선고가 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데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역설적인 말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감사이고 은혜예요. 근데 이 선고, 무죄 선고를 누가 보증한가요? 우리 스스로 보증하려고 했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 하려고 했으면요 보증할 수 없어요. 누가 보증하시죠?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옆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피로 속죄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중보자로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관계적으로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과 마음껏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 영원히 산다 인터널 라이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를 가졌기 때문에 구절과 같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나요? 기쁨이요. 차고 넘치는 그 영원한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섬길 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알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이 해로 여겨지고요.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인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자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